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가장 연관성 높은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합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황급히 도망할 곳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는 급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신이 쫓기는 신세임을 숨기고 간신히 음식과 무기를 얻은 직후였습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 지역의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표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으로서 당시의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다윗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땅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물리쳤던 전설적인 거인 장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태생이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게 된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다윗을 가리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했었던 탓이었습니다. 때문에 피난지로 블레셋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손이 절대 닿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장수로서 유능한 자신의 재능을 높이 사주길 바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 아니면 도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도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아마도 다윗을 잠시 지내게 하고 어떤지 두고 보려고 했었던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원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생명의 위기를 직감한 다윗은 문에다가 손으로 무엇인가 쓰는 신용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참으로 비참한 선택을 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아기스 왕은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다며 화를 내고 다윗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스럽다면 수치스러운 연기를 통해서 살아난 다윗의 기억 한 편을 보시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감사로 가득한 20편. 이것이 그에게는 참 감사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실로 곤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구원을 너무나도 갈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기댈 것이 남아있지 않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의 근거였습니다. 2절에서는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유명인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골 목동이 장수가 되고 제1왕자와 친구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될 정도로 성공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제일 권력자인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음이 말 그대로 곤고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져나올 방법이 그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이없는 연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였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닌 눈을 들어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찬양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을 지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추락을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추락에 더 나아가 다윗이
침을 흘리며 정신 나간 행동을 하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참으로 공고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신문 기사로 한 연예인의 갑질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한 전문 영역에서 15년 이상을 구른 베테랑조차 이러한 갑질 연예인으로부터 수치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그 누가 공고한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늘 영광스럽게 살아온 이들은 그런 이들대로 수치심에 대한 저항력이 낮기에 약간의 무시나 격차에도 큰 고통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다윗과 같이 공고한 자인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식된 날, 어쩌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날, 이러한 감정에만 빠져있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시선을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했듯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맛을 보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맛을 보아 알아야 합니다. 8절부터 14절에는 마치 지혜문학과 같이 이러한 공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먹기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요리를 권하는 셰프처럼 시편 기자는 청중들에게 맛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다윗의 대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대적 사울왕은 기세가 등등하고 몸을 피하고자 하였었던 블레셋에서는 간신히 살아서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엇을 맛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10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약에서 악인의 이미지로 종종 활용되었습니다. 자신을 맹렬히 괴롭히는 이들을 떠올릴 때 맹수의 왕 중에서도 힘이 있는 젊은 사자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궁핍하여 줄임다는 것은 쇠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이들은 그 반대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램퍼 롱맨 3세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만이 번영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완벽하게 만족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없애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의 마음은 충분히 만족될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만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신앙의 신비일 것입니다. 인터넷 용어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패배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떤 면에서 이겼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정신승리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는 패배하였고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승리하였다는 말이 마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는 데 쓰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정신승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는 고백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참으로 만족된 상황입니다. 그는 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또한 더 설명할 수 없어 그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참으로 만족되는 것, 그렇지만 정신승리는 아닌 것, 이것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겪어본 이들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날에 이 맛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의 해결보다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것일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또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5에서 20절의 내용은 의인을 위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오늘의 표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미친 척 하다가 탈출해서 살아남은 그,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과 술수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얼핏 살펴보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퍼뜩 떠오른 술수로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의 술수로 살아남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경외해왔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신을 보호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료 공고한 자들에게도 의를 위해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당연했을까요? 그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써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노력이 오늘 고난을 맞이하면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관점으로 작용됐던 것입니다. 그간 부족했지만 10여 년간 설교를 준비해 오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어오면서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경 해석은 많은 지식이나 좋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좋은 가치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말과 미사옥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아무리 탄탄한 구성과 아무도 모르던 지식으로 다져진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공, 결국에는 부자, 결국에는 사람 숫자, 결국에는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정말로 좋은 해석을 가지신 분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또 배우게 됩니다. 많이 알려고 하는 씨름, 교인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씨름이 아님,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드리고자 애쓰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참으로 좋은 해석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가 맛보면 알았어 라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에 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이 의지해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서처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노력해왔던 또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쩌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때가 아닌 일상일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 부분인 21절에서 악인을 죽이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악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가지고 끝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짐과 함께 그 마음 안에 악함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틀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이 그 영혼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들은 구해지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해져도 좋으니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곤고하게 느껴지는 날, 마음속 깊은 수치심으로 몸서리 쳐지는 날, 다윗은 환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여전한 불안 속에서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았고 믿음이 주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수치심의 날에도 우리 역시 다윗과 같기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